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강연자가 나와서 강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양인과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처음 시험 출제에는 아주 쉬운 문제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오게끔 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을 볼 때는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의도적으로 성적이 떨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시험을 볼 때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보고 두 번째 시험을 못 봤다면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에 과연 열심히 공부할까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 동양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시험을 잘 봤지만 두 번째 못 보면 세 번째 시험을 볼 때에 무척이나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첫 번째 시험을 잘 봤지만 두 번째 시험을 크게 못 보고 나면 세 번째 시험 때는 공부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공부는 나랑 맞지 않아 해서 아예 다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그 강연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하여 볼 수 있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거기까지 분이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그런 그 강한 인상과 느낌을 주어서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동양 사람들은 잘 되지 않으면 더 열심을 내고 서양 사람들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생각할까, 다른 것을 찾아갈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지을 때 특징이 있죠. 열심을 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농사일은 해도 끝이 없다 그러죠. 봄에 할 일, 가을에 할 일 계속 있습니다.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는데 밭이 부족하면 산에 가서 산을 개간해서라도 밭을 만들어 일을 하죠. 그러니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추수한 게 적으면 내가 열심을 많이 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많이 했죠.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끌고 가서 풀을 먹였는데 주위에 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풀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옮겨가자. 아마 이러한 문화가 삶 가운데 쌓이고 또 쌓이면서 그런 생각을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혹은 농사를 짓든 혹은 가축을 키우든 모두 다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요. 사람들은 무언가 열심을 낼 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했을 때에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면 열심을 낼 때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에 대한 결실 대가가 없으면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이거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사실 우리 시대 가장 큰 고민이 여기 있지 않겠어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 한다 해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너무 힘이 들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그만 나오라 그래요. 열심히 낸 것에 대한 결과가 허무하지요. 사업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수익이 잘 나지가 않아요. 어느 날에는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허탈함, 허무함,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낼 때마다 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 즐거워요. 그렇지만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일도 역시 그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나와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주일 오후 수요예배까지 참석하는 분도 있고, 또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참석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때에 이 정도 교회 나오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일 한 번 오든 매일 교회 오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아픈 몸이 좀 더 건강해졌다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더 나올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였는데 안 풀리는 일이 풀렸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라는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결과가 빨리 나타나잖아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였는데 결과가 바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을 나름대로 냈지만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도 열심을 내는데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니 더 이상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묻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낸 것의 결과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때론 실망하고 때론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모습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지쳐 쓰러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0일 40야 40주 40야 즉 40일을 계속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는 일은 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장 크게 한 두 사람을 말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하였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사람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앞에 갔지만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산에 왔으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지 왜 굴 속에서 머물기느냐 라고 그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그가 왜 하나님의 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지 않고 굴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민원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보고 있지만 그 앞에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는 모든 생물들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죽었던 모든 생물들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대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딱딱해졌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에는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면 사람들이 최소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인정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즉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결과 그에게 다가온 것은 그를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토록 엘리야를 잡으려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딱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야가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를 이토록 열심히 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삶을 비웠건만 어찌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더 쌓이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말지요. 사실 이런 엘리야의 실망과 낙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느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교회에서 충분히 느끼고 교회 밖을 나가서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갔는데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더욱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데 왜 제 삶 가운데는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옵니까? 혹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 아닙니까? 내 사업장에는, 내 직장에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 경험 후에 그를 죽이겠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추격해왔던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되지요. 낙심이 되지요. 하나님이 할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지금 엘리야의 항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굴에 있지 말고 한번 밖으로 나와봐라. 실망했지만 내 말 한번 듣고 밖으로 나와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 듣고 엘리야가 굴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진행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11절 12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 지나가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바위가 막 부서지는 그 바람이 있었어요. 그 바람 위에 얼마나 바람이 강하였는지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산에 불길이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긴 보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엘리야가 보았다면 좀 마음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에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큰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자리에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그리로 나을 텐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땅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길이 막 치솟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큰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두 번째로 현상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씀을 봤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이제는 작은 소리까지 듣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자그마한 소리까지도 엘리야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크기 때문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큰 소리라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리를 내게 하는 대상을 크게 생각할 때에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큰 소리 할지라도 그 소리를 내는 대상이 내가 볼 때에 하찮은 대상이라면 그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기고 무척이나 큰 분이라고 여기면 그가 내는 소리가 아주 자그마하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를 말하시는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오기 전에는 자그마한 소리,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세미한 소리를 그에게 알려주셨건만 그가 듣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자그마한 소리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잘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한들 그 소리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그마한 소리까지로 듣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1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더 이상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분임을 알았기에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나면서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이렇게 답을 해요.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마 지금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올라가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은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이 똑같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똑같지만 말을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그가 말을 했다면 14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안타까움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 말은 똑같지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원사님 함께 기도하죠. 할 때 네 말합니다. 그 네라고 할 때에는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 함께 기도하셔 네 할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라는 말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언제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까지도 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말의 내용은 똑같지만 말하는 마음은 아주 달라집니다. 말만 그럴까요? 우리의 행동도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행동은 똑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예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지만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심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죠. 행동은 똑같은데 속은 다르지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말은 똑같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무엇입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그는 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굴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주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면 실망과 낙심 속에서 굴 속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런 굴 속에서 나옵니다. 그의 삶이 더 이상 아래로 가라앉은 가운데 멈춰있지 않고 삶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지금까지 지나쳤던 말씀도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엘리야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끌고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들으면 들린다입니다. 첫 번째 들으면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까지도 듣는 사람이 됩니다. 들으면 들린다는 것은 귀로 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낙심 가운데서 들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는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올려주셔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올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그의 삶이 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삶을 들려 올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제 삶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해갈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많은 실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올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삶이 들림을 받았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도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삶의 들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